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셔 알겠지만 무슨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단어의 한 뜻을 찾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이 했는지, 역사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러한 연구 방법보다는 사도 요한의 당부,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선언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이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잠깐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1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살면 믿음의 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러서는 5장 4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말씀대로 지키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신비한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여러분 거듭남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을 뜻하는 거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 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려 4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여 얼마나 거듭남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는 아는 것이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5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 그리고 3장 9절에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죄악에는 얼씬도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해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지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있다고 생명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또 믿음의 눈과 마찬가지로 이 죄의 눈, 육신의 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넘어지는,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한 것이지요. 여러분, 거창한 죄를 짓지 아니해도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것도 죄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 이러한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이런데,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의로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실수로 다시 짓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가 지은 죄악들,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의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의로 부인하는 죄만큼은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그러한 죄를 짓도록 강압적인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학부모님들을 뵈면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요새 교회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거를 거부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그거 한 가지를 꼭 심어놓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짓지 말자.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자기가 배운 가치관과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일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혼란이 와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조금 다른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이 결단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일, 부인하는 일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의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그들의 갈등이 벗어지는 때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물을 주고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성결한 상도로 살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듭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살던 악한 세상에서의 범죄의 유혹을 받으며 산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본 자세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별도로 나는 이 세상과는 구분하여 살겠다, 세상을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상이지 절대로 포기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세상의 축복을 외치면서 성도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아니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가 가진 이것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 그리고 진리는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성경 아닌 곳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고집불통이야? 너희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안다 말씀합니다.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에 가려서 그 지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참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지각, 곧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 계속하여 안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안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안다, 영생을 소유한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자칫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떤 지식이나 감정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서 넘어져 연약한 모습 보일 때에 주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군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글로써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텔레비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때 아는 것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만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이 아침부터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뜨거움, 바로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느끼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참된 감사를 드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죄에 대한 지각,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열매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지고 참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특별한 것이 다른 바울 서신이나 혹은 요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서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끝인사 대신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당시에 편지를 쓰고 전하는 일이 수월치 않았을 텐데 참 꼭 필요한 말만 정말 아껴서 적어서 전해주었을 텐데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요한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사 중요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 세워놓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해 놓은 적은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다 망했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결코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택할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하나님을 물질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돌이나 나무와 같은 우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상,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것 세워놓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른 타협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성도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이때 생명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과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천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안목이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자로서 결코 범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내려놓고 다 부숴버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슴 깊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새겨놓아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바로 세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